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을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말씀하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이란 단어를 써서 우리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빚이란 것이 뭡니까? 빚이란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죠. 반드시 줘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갚아야 될 채무, 책임이 있다는 것, 빚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은 우리에게 갚아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주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상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부르는 것은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그것을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다음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알죠, 뭔지를.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빚진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책임을 잊어버린 채로 세상으로부터 혜택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상에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보다도 위대한 것을 세상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한번 복음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지만 이 복음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이 이 복음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예요. 우리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고 이 세상이 이곳에 있는 목적,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분명한 답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인도할 수가 없고 인도할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에 빚진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길어야 한 500년이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이어져요.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속되려면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도덕이 그런 것이죠. 윤리가 그런 겁니다. 헌법이 그런 건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어도 모든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습니까? 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죠. 그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리만을 모아놓은 것이 법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최소만을 보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게 돼요. 꼭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발표를 하니까 어디서 반발했겠습니까? 버스 업계가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 우리한테 돌아올 몫이 좁아진다. 막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그 정치권에서 이 법을 보류시켰어요. 그래서 누가 반발했겠어요? 택시 업계가 또 반발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 마찬가지고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가 다 망해버렸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만든 건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면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로마만큼 정치나 군사책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도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그 갈등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을 결속시켜 주었던 것은 뭐 그런 가치 체계들, 이런 기준들이 다 붕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법으로 백성을 결속시켰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그 다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서 이 백성을 결속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뭐가 많습니까? 신전이 많아요. 로마에는 신전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로마의 신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서 가져온 신이냐면 그리스에서부터 가져온 신들이었어요. 그리스 신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신은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힘을 가졌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과 똑같다. 이것이 그리스 신입니다. 이런 신을 가져다가 이제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종교라는 것이 원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들은 답을 줄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힘 자랑하고 서로 싸우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똑같아요. 이 방법도 안 됐어요. 종교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한 방법이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부르면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신이라 부르는 황제가 부도덕한 일을 하니까 또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황제를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 황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가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로마가 멸망했는가? 그 이유입니다. 황제의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이끌어갈 이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멸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가치, 사람이 만든 기준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똑같이 로마와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떤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로마 세계에서 당시 비주류였습니다. 멸시받는 집단들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망하게 됐을 때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신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도 기독교는 사라져 버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되고 있어요.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그 당시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쓰여진 이 성경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우리들이지만 똑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는 이 로마서만큼은 아주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빚진 자라 말합니다. 이 로마서 후반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임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12장 이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만든 법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는 수십억을 떼먹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왜 요만큼만 떼먹었는데도 처벌을 합니까? 막 억울하다 그래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옆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그 뉴욕에서 지하철 사고 난 거 보셨죠? 뉴스 다 들으셨죠? 옆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는 것, 그렇게 해서 훈장받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사회 기여를 많이 해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남기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세금을 떼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면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이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절대 여기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들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괴로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몰라서 갈급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줘야 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도 살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이 왜 아직까지 망하지 않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인데 왜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아직 빚을 갚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책임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빚을 갚는 방법이기도 하죠. 세상을 향한 책임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율법의 완성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셨던 그 규범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에 있습니다. 10계명.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로 요약하시면서 이것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나오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그 마지막에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계명들 지킬 필요가 없다.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간음, 살인, 도둑, 탐심 이 네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력 범죄 이런 건 아닙니까? 강력 범죄예요. 이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경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뭐 법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걸 시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이런 법조차 필요 없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이 네 가지 계명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뭔지 발견하셨어요? 동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동사. 10계명에 나와 있는 동사는 전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라예요. 하라.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라는 말씀이 쉬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지 말라가 쉬울까요? 하라가 쉬울까요? 물론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예, 그래서 막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예, 주무시는지 절 보고 계시 전혀 안 보이거든요. 대답을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하지 말라가 쉬울까요? 하라가 쉬울까요? 네, 또 틀린 대답을 이게 또 크게 하시네. 또 하필이면 하지 말라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렇잖아요. 속으로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뭐 나쁜 마음을 먹건 간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라 그랬어요. 하라.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가능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그래서 훨씬 더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우리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9절에 나오는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다 잘 지킬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인하신 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9절에 나오는 계명 다 잘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회가 달라집니까? 점점 살기 좋아져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갈수록 사회가 살기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듣죠.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 소리만 들려요. 이 계명만 지켜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의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십계명 이걸 지킨다고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선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정도 법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법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새로운 법이 뭐냐? 사랑하라.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성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쓰였나 잘 보십시오. fulfillment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해야지만 이 율법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이 율법을 채울 수가 없는데 사랑을 해야지만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법을 능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법을 뛰어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이 법은 인간의 최소 권리만을 보장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법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죠. 사랑의 특성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특성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할 때 이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은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것을 주려고 하면,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그것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만 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이 태진아 씨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은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람이 이걸 알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모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할 책임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언제 주님이 이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그때,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요만큼 주셨다가 아니라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 됨이니. 부었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 봐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막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토록 안 믿어지던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졌던 것.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구원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들은 말로는 이래요. 빚을 지게 되면 하루 종일 이 빚 갚는 생각 때문에 막 시달린다 그래요. 눈을 감으면 막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꿈을 꾸고, 눈을 뜨면 언제 이 빚을 다 갚을까, 어떻게 빚을 갚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뜨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도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눈을 감으면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리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갚아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틀리겠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야 돼요. 힘들죠?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아주 고생을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참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모자람이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내가 받은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원수까지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미운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죠. 꼭 한두 사람씩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봐서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봐서 저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봐서 사랑하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 주님께 막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날 봐서라도 저 사람을 좀 사랑해 줄래?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과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정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의 책임은 단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때에 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역시 때에 대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인 것을 알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냐? 12절 말씀 그 하반절을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요.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 어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 옷 대신에 무슨 옷을 입냐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것이 단정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이어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 그 옷을 입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단정히 행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옷이에요. 이런 옷들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옷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단정하게 행동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숙하게 행동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옷은 우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무슨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행동이 막 가벼워져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점잖은 옷을 입으면 행동이 점잖해지죠. 야한 옷을 입으면, 저 야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막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은 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이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같이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 훈련을 가서 군복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라 군인이 돼요. 군바리가 되는 거예요. 모자를 막 삐딱하게 쓰고 막 껌을 씻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걸어다녀요. 옷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를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옷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옷을 입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옷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옷이 있어요. 후드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후디, 무슨 옷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스웨터 같은 데도 모자 달려있는 옷,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면 그 순간 걸음걸이가 막 이상해져요. 제가 입어봐서 알아요.
이 막 흑인들 힙합 가수들처럼 막 똑바로 안 걷고요, 막 이상하게 걷게 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건들거리면서 걷게 돼요. 그 모자 쓰는 이유가 있어요. 따뜻해요. 바람을 막아주니까 따뜻하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따뜻하게 보이지 않고 섬뜩하게 보여요. 막 깜깜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후드티를 딱 눌러 쓰고 오는 사람을 딱 만나면, 야, 저 사람 참 옷 잘 입었다, 이 추운 날 따뜻하게 입었네,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속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꽉 이렇게 움켜쥐면서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야지, 막 도망가게 돼요.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왜 정장을 입고 나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옵니까? 오늘 정장 못 입고 나오신 분들은 오늘만 그러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옵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편안한 옷을 입고 나오면 예배도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정장을 입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을 입는 것도 남들과 달라야 돼요. 단정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단정한 옷. 단정하다는 것은 점잖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말해요. 이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옷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옷 얘기가 아니에요. 옷을 입으란 얘기는, 단정하게 입으란 얘기는 옷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옷이 나를 표현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소리를 듣도록 행동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틀림없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항상 단정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삶에서 단정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누가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소리가 나에게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옛날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란 자부심 때문에 항상 정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은 도둑이 앞에서 도망가도 안 뛰었어요. 체면을 지키려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안 뛰었대요. 안 잡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국 사람들보다도 더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아닙니까?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죠. 더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 단정한 삶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셔야 돼요. 이번 주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한번 내가 사랑해 봐야지. 전화도 한번 하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단정한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소리를 듣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믿는 답다는 소리를 내가 몇 번이나 듣고 사는가 한번 잘 세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심으로 잘 감당하시는 큰 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